사랑하는 여러분, 지구 둘레의 길이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A4 종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439번 접으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 지구에서 달까지가 40만 6천 킬로라고 합니다. 40만 6천 킬로. 근데 이 A4, 439번이 아니고 A4를 42번 이렇게 접으면은 그 길이가 44만 킬로라고 합니다. 한번 42번 접어보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접어보니까 6번 이상 안 접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6번 더 이상 안 접어집니다. 근데 42번 접으면 44만 킬로. 이론상 가능합니다. 아무도 접을 수 없겠지만 기하급수라는 말이 있죠. 조금만 더 보태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합심 기도가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알죠. 알지만 이방 우상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가나안, 미디안, 모압, 암몬 등 주변 국가들의 이리저리 저리 치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에서 이주민이 일찍이 정착해 이루어 놓은 국가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 땅은 해변 쪽에 있는 땅인데 유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유다가 있으면 유다 옆에 서쪽에 해안 평야를 단지파가 받았는데 단지파는 블레셋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주했죠. 유다 옆에 이 블레셋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첨단 무기, 철제 무기를 이용했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제압했습니다. 야금야금 땅을 빼앗아서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었죠. 여호와의 법궤도 전쟁에 동원했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블레셋은 여전히 위세가 등등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7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방신들에게 빼앗겼고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이 흩어져 있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타로스를 비롯한 이방 그런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은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다짐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의 한 맺힌 기도, 한나의 한 맺힌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까지 그를 데리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에 맡깁니다. 사무엘은 늘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도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정결케 하는 그러한 것이죠. 물은 정결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끗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세상적인 죄악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죠.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는 당장 내 필요를, 내 절박함만을, 내 두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려움, 삶의 절박함, 두려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심령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온갖 우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여기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종교적 열심이나 회개 없는 부르짖음이나 회개 없는 그런 예배, 삶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게 씻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 돈을 사랑함, 탐욕,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아뢰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깨끗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큰 어려움이 눈앞에 닥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죄를 용서받고 뉘우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방백들이라는 것은 서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진군하였죠. 그렇게 모여있으니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가장 공격하기 쉬운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우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애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전 같았으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냥 사무엘을 원망했든지 그랬겠죠. 하지만 마음을 모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흩어지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왕좌왕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한 사무엘의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살려고 할 때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환경의 어려움과 삶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할 때 최고의 최선의 선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포기하거나 다시 세상으로 향한다면 이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사탄을 짓밟아 주시리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지난 주일이었나요?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집사님 두 분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다 먹고 커피를 마시려 가려는데 아내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결이가 시름시름 앓으며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빨리 응급실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결이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지금까지 10살 되도록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건강만은 정말 건강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고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이죠. 한결에 대한 아픔 있죠. 다급하게 저도 이제 집사님이 차를 태워주셔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정말 담담하고 평안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지금 한결이 많이 아프다는데 기도해줘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결이가 자기 방에 엄마랑 같이 누워 있더라고요. 이마에 손을 대니 열이 많이 났습니다. 한결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한결아, 우리 먼저 기도하자. 한결이,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너 열 내려주실 거 믿지? 하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결이 이마에 손을 얹고 아내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한결이가 열이 싹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설사하고 막 그러던 아이가 탕수육 시켜 먹고 재밌게 놀다가 그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그런 동력자를 우리가 많이 두셔야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도의 동력자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날 또 마치 두 분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직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옛날 행실을 보면.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다급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다 겪고 나서 왜 그동안 안 보이셨습니까 하면은 힘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왜 기도 부탁하고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바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아프면 기도 부탁하십시오.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특히 목사라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가 기도 부탁하면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는 강력한 체인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블레셋을 쳐다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가만히 기도 부탁만 하고 있겠습니까? 도망가든지 무슨 수를 써서야죠. 하지만 오직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침착하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모든 삶의 무게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주셔서 블레셋 진영을 흩어놓으시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런 블레셋을 역공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방법을 응답하신 예가 또 있습니다. 요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 그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에게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런 위대한 기도를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은 꼭 붙들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네들끼리 망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를 많이 지났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십니다. 지금이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아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7장 12절 말씀입니다.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보다 이방신들이 아스다롯이 바알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을 눈물같이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손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마지막 우리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빼앗긴 성읍을 되찾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빼앗긴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평화가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 영성,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다 잃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힘없이 맥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그것들을 다시 찾아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 저 여러분들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무엘을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루어가야 될 때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기도들, 제목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뜨거움과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개인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의 체인을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